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도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도다. 매우 냉정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만 했던 배경과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기쁨의 찬송 소리도 들렸지만 동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우리 어른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노인 세대, 벌써 70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든 거죠. 그 세대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왔을 때 대성통곡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었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 자신들의 세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한 그 결과였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공문까지 보내주시고 또 고레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공사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 뜻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인도하신 아주 하나님의 일인데 이 방해가 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은 순탄하지 않다. 우리도 왜 선한 어떤 사업이나 사역을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인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응답 받은 건데 어떻습니까? 기도응답 받았다고 또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이렇게 순탄하게만 되어지든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어쨌든 이 성전 공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이라는 표현,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백성입니까? 다른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거 자기들끼리 싸운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절에는 다른 민족들, 그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도 성전 짓게 해달라, 이 성전 공사에 자기들도 함께 하게 해달라, 한마디로 애들 말로 야 나도 끼워줘,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요 근처에 요 앞에 절이 하나 있나요? 하여튼 그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종교죠.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이거 예배당 함께 짓게 해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요 문제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대통합의 차원에서 끼워줄 것이냐, 함께 하게 해줄 거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도대체 왜 이방 민족들은 이 하나님 성전 공사에 함께 하려고 하느냐.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을 보면 맨 끝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성전 건축한다 함을 듣죠. 뭐 들을 수밖에 없죠. 워낙 큰 공사고 이 국가 사업이거든요. 이 고레스가 공문을 보내고 재료를 대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대는 이 국가 사업입니다. 모를 수가 없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그러면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과거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합니까? 북쪽이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저 위쪽의 패권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 그리고 일종의 약간 터키까지 그 위쪽의 나라들을 전부 다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하 정책, 애굽까지 내려오려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제 점령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무슨 정책을 피냐면 이주 정책을 핍니다. 이주 정책.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전부 다 외지 사람들, 타 민족들을 전부 보내서 다 섞어버립니다. 이 혈통을, 혼혈 정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지만 어때요? 완전히 이방인 취급.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우간 이 아수르 제국이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7장 24절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제 요 왕이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제 에살하돈이라는 왕이 되겠죠. 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와임, 이 발음도 어려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여기 바벨론이라는 요 표현이 보이시죠? 바벨론은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왔던,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원래는 요만한 요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이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이제 점령하고 자기들이 제국을 세우죠. 좌우간 이 바벨론 지역,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지역 사람들을 옮겨다가 어디에다가 둬요?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의 수도에 두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어떻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이주. 일본에 가면 여러분 저 위에 북해도, 홋카이도라는 그 섬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섬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죠. 거기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너무 추운 지역이라서. 그래서 누가 내 돈 내고 이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만든 이 도시가 지금의 이제 삿포로, 홋카이도 거기죠. 가보면 길들이 반듯반듯해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주 정책으로.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 대부분은 지금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위에 나라 제국이 바뀌더니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여기 성전 지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방 민족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인데, 자기들도 과거에
이 정권에 의해서 이주 정책 당해서 지금 강제로 여기서 지금 집 짓고 자식 낳고 사업하고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유다 민족들이 들어와서 성전 짓는다.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고레스의 이 공식 공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몇 년을 살았는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 15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소 150년. 야, 150년을 거기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된 거죠. 근데 유다가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 150년 살아도 이렇게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이 150년이면 엄청난 기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싸움, 그게 여러분 194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약 2000년 동안,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무너지거든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또. 그리고 1948년이니까 거의 2000년 만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주도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죠. 1948년에.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땅은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거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어서 들어오시라 그러겠습니까?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아랍과 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못 나간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쳐놨냐면, 가보시면 이 방벽을 쳐놨어요. 한 5m 되는 높이의 방벽을 수십 킬로를 막아놔 버렸어요. 너네 여기 못 나와. 그리고 전기랑 물도 하루에 아주 최소한 만큼만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아랍 국가들이 뭐 한번 야, 이거 우리 민족이 이거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6일 만에 진 적이 있어요. 6일 전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6일 동안 그냥 완전히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50년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민족들이 순순히 유다 민족이 와서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잘하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주도를 해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 이게 바로 아수르 왕 에살핫돈으로부터 우리가 이날 명령을 받고 이리로 왔다.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방인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유다 땅에 왔고, 그날부터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뭐예요? 지분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참말입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말이 맞냐?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있는데 한번 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주해온 이방 민족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아까 우리 바벨론, 아화 뭐 여러 지역에서 옮겨왔잖아요. 자기들이 오면서 신을 가지고 오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그래서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 신도 섬겼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여러분이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게 되는데, 강제 정책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 하나 들고 왔고,
그리고 그거 산당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이 와서 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게, 그래서 사자를 보내요. 우리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물어 뜯게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알고 보니까 이 땅의 신이 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제사장 하나,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 포로 민중이 하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신만 섬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다 하고 법을 배워요. 아, 니네 신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역의 신 중에 하나로, 그래서 화가 났구나. 아유, 화내지 말고 우리가 드리는 음식 잡수시고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아까 보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하나님께 늘 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150년, 지금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강제로 이주해 와서 우리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신도 우리가 섬기고 있어 왔다. 그러니 너희가 짓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우리도 지분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 성전을 그러면 짓도록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150년 동안 너희들도 여기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네. 물론 다른 신도 섬겼지만 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아유, 허락해 줘야지. 뭐 우리가 어찌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또 들어온 거고, 그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가 개종시키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순수함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홀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함께 성전 짓지 않도록 거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다면, 여러분 반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아쉽지만 그냥 뭐 그러시냐 그러고 물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반대를 받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부터라고 하는 건 이제 반대를 받은 이후로부터 그 땅 백성이, 여기 보세요, 그 땅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배제되고 소외되자,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방해하고 손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했다는 뜻입니다. 막 겁을 주고.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얼마 동안이나 하냐면 우리 최소 16년, 그리고 그 뒤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요. 탄원서를 보내요. 짓지 못하도록 뇌물을 주고, 그 지방의 관리들에게 뇌물 줘서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순수한
의도로 성전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한번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순수하게 뭔가를 하려다가 거절당한 것과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거절당하면 그 사람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했던 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구나.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방해받고 또 허락되지 않았을 때 더 날뛰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쫓겨났고 남유다도 왜 쫓겨났습니까? 그렇죠. 그 땅 민족과 섞여서 멍에를 같이 메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살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쫓겨난 민족이 다시 왔는데 150년 이상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이 여러분 성전 건축하겠다는 말을 순수하게만 듣고 허락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성전 건축했을 때 이방인들이 참여하면 이방인들이 틀림없이 자기 지분 주장합니다. 야 이거 지을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여러분 이 예배당 지을 때 옆에 여러분 무당들이 도와주고 여기 절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도와줬다고 다 주변 사람들 다 보지 않았냐고 또 틀림없이 싸움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 그래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21세기에 오늘날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 시대의 여기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풍습, 그들의 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것들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포로 생활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또 오늘 21세기의 오늘날이나 우리는 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불상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사실은 또 우리를 많이 위협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뿐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힘은 다수결에 있고 자본주의의 힘은 물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민중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그다음에 시위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절대 왕권 시대에는 여론조사 시위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도자를 이 백성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전부 우리 시민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에는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당연히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돈이 갖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던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몬. 이 만몬이 여러분 돈입니다. 돈.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이 만몬이라는 헬라어인데, 돈을 숭배하는 황금주의.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돈의 힘, 로마가 무엇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사실상 돈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로마의 확장 정책에 여러분 전부 용병들을 기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를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군사의 힘이 필요한데 자기 민족으로만 군사를 다 끌어모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주변의 여러 소수 민족들을 전부 돈으로 고용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또 그 승리 보수를 주고, 전부 이렇게 해서 로마가 점점점 돈의 힘으로 나라를 세워간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만몬, 돈, 힘과 권력을 모두 줄 수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척 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지금 포로민들이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도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 사는 문화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 바알, 아세라, 그모스, 여러분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을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힘과 권력과 물질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신들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문화,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부흥의 수단으로 예배당을 짓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지으면 부흥돼, 막 사람들이 몰려와. 그래서 예배당을 성공의 수단, 부흥의 수단으로, 그래서 은행에서 그 무리하게 빚을 내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이 또 빚을 갚고, 그걸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당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을 짓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가치로 그걸 지으려고 하느냐. 마치 이방 민족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훗날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지분을,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다른 목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도 또 혹은 우리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기독신문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을 좀 봐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이 그런 사고들이 팽배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신문을 읽다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씁쓸한 마음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우리가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이 문화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쫓겨났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족하는 그 영성을 우리 다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